하나님, 벌써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행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울을 통해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부한 말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서 2019년을 묻고 2020년을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폭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평상시에는 잔잔하지만 가끔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강력 폭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퍼펙트 스톰을 만난 것처럼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날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폭풍을 만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러한 폭풍을 만나게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굿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초강력 폭풍을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퍼펙트 스톰을 이겨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라마에 있는 황제 시저에게 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와 또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곳까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그 로마는 그 땅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땅을 닦는 일이었어요.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길을 만들어 놨죠. 그 길로 로마 군대들이 가서 나라들을 쳐서 식민지로 삼은 것들을 자꾸 나라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한 로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어의 이야기인데 언어가 코인행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크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때였어요. 로마가 다 정복을 하니까는 언어가 통일돼야 돼요. 요즘에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할 때도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져 있었는데 세프아진트라고 해서 70인 영어로 학자들이 그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바꿔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언어로 인한 장벽이 없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기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려던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근데 베스도가 와서 그 자신이 이제 새로 다스려야 될 그 유대 땅에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바울을 재판을 넘기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환심을 좀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가이사라까지 직접 내려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나는 로마 황제 시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귀족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가이사라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베스도 총독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로 인사를 하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일을 얘기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냐? 이 사람께 고발했는데 알고 보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의논을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바울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있는 가운데 바울을 소환했습니다. 바울에게 네 제목이 뭐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됐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증입니다. 자신의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를 죽이는데도 청년 사울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어느 날도 내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그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이 멀게 되고 나만 눈이 멀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지 못하고 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어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냐 그 예수를 내가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설교를 하는 거야. 제 몫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할 때 아그리파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유대인이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분봉왕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이라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분봉왕의 자리에 앉게 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바울이 전한 마음이 움직였지만 외면하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겠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전하죠. 이때 아그리파 왕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은 왕의 손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았을 텐데 그만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면서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후손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이 여정이 이제 가이사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항해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힘들게 항해를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배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는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배가 곡식 운반선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배를 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피항을 했습니다.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아주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사람들이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테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다시 배를 띄워서 이제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나기 위하여 항해를 합니다. 바로 이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북동풍을 유라라고 하는 건 북이라는 뜻이고, 굴로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동풍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초강력 그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금방이라도 파산할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선원들이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들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해서 사람들만 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풍랑이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세찬비가 배에 들이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을 배가 하늘로 향해 솟구쳐 있다가 시면으로 빠져드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다 식욕도 잃게 되고 지쳐가고, 그리고 희망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퍼펙트 스톱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지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의 도입 부분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이 폭풍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가 눈물을 짓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이 분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호위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임종할 때의 모습을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40대 초반의 젊은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이 아이를 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달려갔어요. 대부분은 뭐 유언 같은 거는 미리 해야지 그 정도 되게는 유언을 못하죠. 숨을 갖다가 들이마시긴 하지만 내쉬지를 못하면 이제 떠나는 거야. 숨차하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며 있었는데 이제 숨이 점점 가빠오는 것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몸을 만지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손과 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이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면 저는 제일 가까운 데서 거의 찬송 부르는데 눈 감고 있다 눈을 탁 뜨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눈을 탁 뜨더니 지금 우리 천군 천사들이 저를 호위하러 오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다 또 눈 감고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정직할까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가장 정직한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그러면서 얼굴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게 분명하구나. 제 앞에서 그 눈을 뜨고 말했던 그 음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래서 죽는 순간에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지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신해요. 천국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군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내 인생은 내가 힘들게 행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돌봐주셨군요.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런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풍랑도 어떤 고난도 나의 어떤 대적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대하거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힘이 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31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전 통일 찬송계는 이 마지막 부분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가 아니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호해 준다는 말보다도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가 더 정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냐 때 갑자기 소리가 높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늘 도와주시고 나는 확실히 아냐 하면서 제가 아주 크게 불렀어요. 물론 이제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안 그랬지만은 저 혼자 찬송을 부를 때는 부르다가 왜 말이에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하고 그냥 그 후렴구만 몇 번 부르고 나면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는 성령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나면은 그렇게 든든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 1살 1년 지난 그 아기가 막 이제 걷느라고 막 이렇게 다니면 이제 엄마 아빠도 남들 다 걷는 거지만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지새끼가 그러니까. 그래서 걷네 하면서 일찍 봐. 그럼 다 걷지 그러면 말은 태어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뛰어다니는데 그거 뭐 신기한 일이 아닌데 자기 스케줄이 신기한 거야. 일찍 봐 걷는 거구나. 그런데 눈이 한시도 띄어지지 않죠. 왜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어디에 부딪힐지 몰라. 또 뭘 입에다가 갖고 가고 손에 아무거나 주워다 먹으면 또 탈이 나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둔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디에 부딪혀서 우리의 머리에 혹이 날지도 모릅니다. 아무거나 먹다가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한시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니 강물을 지나가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한대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지 못한대요. 우리가 무슨 장수복을 입고 우리가 방화복을 입어서 그런 겁니까? 그와 같은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퍼펙티스트를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어요. 나를 돌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다른 선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바다의 경험이 많은 선원들은 두려워하고 선원의 경험이 없어서 두려워해야 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역설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주께서 내게 뜨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퍼펙트 스톰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감기가 독감에 걸려갖고 너무 힘들어. 그다음 경제적으로 자꾸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왜 자꾸 힘든 일이 많이 생겨.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면 그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했는데 점점 상황은 어려워졌어요. 풍랑이 끝이지 않았어요. 19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배가 난파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 말했나? 두려워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것들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만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할까요? 아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요즘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 믿음이 떨어졌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난 요새 너무 늙어갖고 팔다리가 후들거려. 그런 얘기 하시면 누가 모른대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힘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능히 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죠. 이제 다 틀렸어. 다 늙었어. 에고 하면 에고 되는 거예요.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이 좀 그렇더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붙으세요. 그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왜 담대해야 돼요? 환난을 당할 만큼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난을 내가 감당할 만한 나에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해야 되는 주님이 이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기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폭풍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할 줄 때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이 이제 배에 탔을 때 그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죠. 바다를 꾸짖어 가로되 잔잔하라 할 때 갑자기 잔잔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퍼펙트 스톰이 오더라도 잔잔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거대한 폭풍도, 초강력 폭풍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믿게 되며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없이 보호자 없이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강력 폭풍 가운데서도 바람을 꾸짖어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퍼펙트 스톰을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내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섬긴다 그랬어요. 내가 섬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섬기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본문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바울을 왜 로마로 보내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는 얘기 뭐죠? 로마로 안전하게 도착해서 거기서 네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네가 힘쓰게 될 거고, 그 바울이 로마에서 전했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불꽃이 다하는 날은 내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날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20몇 살에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 어떡해, 너무 젊은 나이 너무 빨리 갔네. 100살이 넘게 살았어. 길게도 살았네. 오래 살고 짧게 살는 거는 뭐야?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정한 날이 있어서 그걸 오래 살았다 아니면 짧게 살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역력하고 노력해도 죽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시간들을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섬김으로 채운다는 것은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사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초강력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아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 남아있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